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1974년 6월 9일 하나님께서 우리 동인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46주년을 맞이하며 좋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디 있고 나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일꾼,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일꾼, 좋은 교훈으로 양육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며, 물론 1세기 교회나 오늘 21세기 우리 동인천 교회나 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심야 기도 때 읽은 바로 앞에 디모데 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든든히 세워질 때에 그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경건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배교하고 변절했습니다. 이유는 1절에 기록된 미혹해 하는 영,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1세기 기독교 처음 이제 아마 에베소 교회겠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 서신을 쓸 때 많은 거짓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런 것이겠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다, 그렇게 가르칠 때 무슨 소리냐,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미혹하는 그러한 이들이죠. 특별히 그들 가운데는 2절에 보시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정말 잘못된 영이 들어와서 노예와 짐승과 같이 낙인 찍힌 자로 마비된 양심을 가지고 외식하게 되고 거짓말을 말하는 이들이 성도를 자꾸 잘못된 가르침으로, 예수 이외에도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단의 오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 헬라 문화가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육체를 중요시했습니다. 건강을 중요시하고 외형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시간을, 요즘 아마 젊은이들이 무슨 몸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는 것처럼 체육을 중요시했고 또 싸움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건장하게 단련된 근육과 힘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이들이 굉장한 가치를 인정받을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 가지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결혼, 혼인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불결한 것이다. 또 음식을 먹는데도 뭐 고기를 먹거나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음식도 구별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가르치고 또 성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혼인을 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혼인을 하지 않는다고 그분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별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욕을 통해서 심지어는 절제를 어느 정도로 하냐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요. 수도원주의가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타인과 완전히 구별된, 그래서 평생을 고립된 그러한 삶을 살 때 야,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1절서부터 4절까지 기록된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른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 계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 걸 얘기하십시다. 음식물이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3절을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혼인도 하고 음식도 먹으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사람이 뭘 안 먹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혼인,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은 뭐겠느냐? 오늘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오셨는데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거룩이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을 안 만나고 결혼을 안 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이 음식을 안 먹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내가 취하지 않으므로 내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거룩한 방법은 기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시면서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무엇으로 거룩하느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기도가 있는 교회고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나의 양 날개가 한쪽은 기도요, 한쪽은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시고 그 날개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작년에 우리 그런 교회표 삼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와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앞에 말씀에도 나누었습니다만 뒤로 가서 13절에 가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무슨 물질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어떤 친목의 모임을 도모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교회가 타락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교회가 타락했죠. 그래서 천주교회에서 개신교회가 세워졌다면 중세교회의 타락은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말씀에서 떠나게 됩니다.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교회 안에 술 취함이 들어왔게 되고 어둠의 영이 지배하게 됐고 성적인 타락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본인도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번역하고 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운동을 시작할 때 시대가 바뀌게 돼요. 잘 아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 개신교회,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향한 마음과 창들이 활짝 열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내가 무슨 깨끗함을 세상에 나가서 나를 치장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도서 1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0장 2장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경건, 귀한 고넬료의 가정교회죠. 무엇 위에 세워졌습니까? 그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좋은 교회를 이루어 나가려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야 합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내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비유를 하나 더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타락하는 경우죠. 성직자인 목사가 타락하는 길이 뭐냐?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은 성직자가 타락하는 이유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한다. 둘째, 책을 읽지 않으면 타락한다. 셋째, 육체의 노동, 일을 하지 않으면 타락한다. 그런 얘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 목사는 타락한 목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좋은 교회를 원하실 때 교회의 진리의 터죠. 교회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눕시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계속해서 훈련된 교회, 양육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말씀으로 양육되어집니다.
오늘도 내가 따르는 그랬을 때에 내가 뭘 따르느냐, 바짝 추격하는 게 따르는 거라면, 옛날에 무엇을 조차 그렇게 얘기했다면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짝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이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너 망령되고 허탄한 신호를 버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꾼,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려면 늘 반복되는 가르침입니다만 버릴 걸 버리고 따를 걸 따라야 합니다. 경건한 삶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 육체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으시면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려면요,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악한 행동이 들어왔다면 마음의 생각 중에 악하고 망령된 허탄한 신하죠, 귀신의 꾀임에 우리가 유혹당한다면 그것을 버려야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려면요,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해야 합니다.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려면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가며 우리의 교회를 함께 아파하면서, 야, 우리 교회는 버릴 게 뭐지? 우리의 교회가 회개하고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처음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호를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망령됐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망령 부린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다는 얘기고, 아무 쓰잘데없는 그러한 것에 목숨 거는 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면,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헛된 이론과 경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신화와 같은 그러한 얘기에 그냥 심취돼 가지고 오늘은 또 무슨 새로운 신화를 이야기하겠느냐라고 가공적인 신화를 나누고자 할 때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오히려 심령을 더 피폐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그러한 것들은 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버려야만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을 오늘 쓰는데 옛날 성경이 연습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부단히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연단. 좋은 교회는요, 터가 좋고 기둥이 좋아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요, 계속해서 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단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연습하는 거, 연습하는 거. 여러분, 단어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연단이라는 말은 연습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김나조라는 말입니다. 이 김나조라는 말은 우리 잘 모르는 말이지만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 중엔 짐나지움이라고 해요. 그리고 김나지움이라고도 읽어지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체육관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학교 안에 짐나지움이 있다 그러면 실내 체육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건 뭐냐? 연습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같은 경우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등 과정을 짐나지움이라고 그럽니다. 그 왜 그러느냐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연습하는 중등학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연습이라는 말은 뭐냐? 내가 뭐뭐를 이루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나 자신을 연습해라, 연단해라. 그 얘기는 열매를 맺기까지 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교회를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을 기억하면서 교회는 어떤 때는 세탁소입니다, 교회는 더러운 걸 옷을 입고 와서 새 옷으로 빨아버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지만 오늘 교회는 체육관입니다. 경건을 훈련하고 내 영적인 훈련을 이루어가는 연습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교회에 와서 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절 뒤에 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와 같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들이 잘 아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이 노래하는 그룹은요, 세계 최고의 스타가 된, 이들에게는 분명한 333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세계적인 스타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가지를 그들은 반드시 한다 그럽니다. 그 첫째의 333의 첫째는 3은 공부입니다. 이들은 하루에 3시간 공부한다. 노래 공부, 댄스 공부, 심지어는 팬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공부를 서로 이렇게 꾸준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는. 두 번째 3은 연습입니다. 하루 3시간 연습에 몰두합니다. 공연에 올라가기 바로 전까지 그들은 자기의 몸을 그리고 자기의 노래를 연습합니다. 마지막 3번째 3은 소통입니다. 늘 그들은 하루에 3시간 현장에서 만나고 소통하면서 팬들 속에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가 또 분석하고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매일 이 방탄소년단의 333 원칙은 이제 시간을 관리하는 이들에게 스타가 되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거저되는 것이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들의 이야기의 결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BST, 이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타가 되고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난 게 아니라 그들은 분석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연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무슨 스타가 되고 큰 대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서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 공부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나 자신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소망을 두고 소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8절에 보시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더군다나 이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를 잘 지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뭘 하는 사람입니까? 경건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죠. 경건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영원한 나라, 여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나는 육체를 위해서 사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육체를 만드는 사람,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체육관이라고 비교해서 교회에 와서 땀 흘리고 육체를 단련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경건은 범사에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과 혼이 유익한 것이라면,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 우리는 이 약속 때문에 오늘도 신체를 단련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펼치며 우리의 영과 육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이 교회는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모든 이들이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교회였구나 그랬을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맨 마지막 5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며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고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영이, 혼이,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 흠없이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경건이고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좋은 교회에서 경건 훈련을, 내가 좋은 체육관에서 영적인 훈련을 집중했다. 그래서 내 영이, 내 혼이, 내 몸이 이렇게 흠없이, 어디 기스난 데 없고 죄로 인하여 뚫어진 데 없이 잘 보존되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디모데는요, 참 어렸을 때부터 좋은 엄마, 좋은 외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디모데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바른 양육, 좋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디모데가 좋은 교훈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일을 잘 감당할,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 장성에서 날마다 떠먹여주는 음식만 먹었던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음식으로 얘기하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나를 유혹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잃어버리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미혹당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곳에서 뭐예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좋은 교회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이 체육관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여 정금과 같은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바른 교훈 위에 세워지며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수고하고 어디에 힘써야 하느냐? 오늘 마지막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그렇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집단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랬을 때, 교회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백성들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랬을 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10절을 제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수고합니까? 뭘 위해서 힘씁니까? 수고한다는 얘기는 엄청 노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힘쓴다는 얘기는 진력하고 전심하고 고민하고 투쟁하고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엄청 수고하느냐라고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데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힘쓰고 애쓸 때 뭐에 힘쓰고 애씁니까? 여러분, 뭐에 힘쓰고 애씁니까? 나 직장 다니니까 돈 버는데 힘쓰고 애씁니다. 그러나 오늘 거두절미하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건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음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일에 수고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도 쓰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그 일이 진정 가치 있다고 여겨질 때 우리가 기꺼이 헌신, 헌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한 46년 정도의 역사가 깊어지다 보면 우리 속에 미혹이 들어오게 되고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거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해야 되나? 또 이렇게 한 석 달 예배가 중단되어지면서 꼭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되네? 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0절을 읽어드릴게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생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영생이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오늘 말씀을 마감합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결국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때를 함께 살고 계십니다. 말세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좀 더 화려하고 멋진 교회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외형 중심의 모습의 교회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참에 우리가 교회의 창립 기념일을 기억하며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누구냐라고. 그는 터가 말씀과 기도 후에 거룩한 행실로 경건을 연습하는 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11절까지인데요. 이렇게 설교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너한테 가르쳤으니 이제 너 디모데야. 이제는 네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이라는 얘기, 지금 설교한 그 얘기들입니다. 이것들을 이제는 네가 명령하고 네가 가르치라. 그리고 오늘 성경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것들을 계속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렇게 해서 나 자신도 구원받지만 내게 듣는 자들이 구원받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 동인천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이 다 구원받은 분들이고, 여러분이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신다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원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됨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천국에서 만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살아나가시는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이 외형을 중요시 여기고 또 몸에도 신체를 중요시 여기는 때를 살아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을 키우기보다는 근육을 키우고 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구별된 그러한 삶으로 거룩에 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오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주신 바울 사도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경건을 연습하고 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영적이 되게 하시고 경건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현세와 내세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때지만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힘씀이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금생과 내생의 복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영적인 교회 되게 하시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거룩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좋은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